함께 우리 또 은혜 받을 말씀은 제목은 이렇게 살고 싶은 새 문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 제가 오늘 목사 안수를 받고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먼저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강단을 배려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너무나 축하해 주시고 또 이렇게 서울까지 또 오셔서 또 이렇게 기쁘게 또 이렇게 또 받아주시고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분들, 또 이곳에서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응원해 주신 분들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는 이 자리에 설 사람이 못 됩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난 후, 주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난 후부터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 약속을, 다짐을 수십 번 아니라 수백 번도 더 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아직도 인간적인 욕망과 탐욕, 온갖 정욕, 죄악들이 가득한, 죄가 너무나 가득한 사람임을 제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기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섰고 또 부족한 저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믿고 순종함으로 제가 이 자리에 오늘 섰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살고 싶은 새 문장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면서 첫 설교를 통하여 저에게 앞으로의 사역이 이런 마음으로 하라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또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서 이 말씀대로 또 살아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윌리엄 보든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윌리엄 보든은 1887년 미국에서 백만장자 가문의 상속자로 태어났습니다. 뛰어난 머리와 재능, 모든 것이 골고루 갖춰졌고 물질도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인지라 이 세상을 또 이끌어갈 지도자로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윌리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그의 부모님은 그에게 견문을 넓히기 위해 세계 여행을 다녀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시아, 중동 등을 여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그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과 자신의 삶을 바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 후 자신의 성경책에 3개의 문장을 남깁니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이 3 문장대로 살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3 문장처럼 살고 싶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째, 남김없이라는 문장입니다. 윌리엄은 예수님을 따르려면 온전한 헌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반쪽짜리 마음을 가지고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한 사람이 아버지를 장사하고 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주님은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그들의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세상에 남겨진 미련이 있고서는 주님을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는 겁니다. 남김이 없어야 됩니다. 옛날 성당의 기사단이 세례를 받을 때는 이상한 방식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검을 가진 채로 세례를 받았는데 몸은 물속으로 들어가고 검은 머리 위로 든 채로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몸은 물에 젖어도 검에는 물이 묻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겠죠. 이제 나는 죽고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는 약속에서 검을 제외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살겠다고 하면서도 제외시키는 것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머리 위로 들고 이것만은 절대로 젖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을 머리 위로 들고 이것만은 젖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예수를 따르더라도 이것만큼은 손해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한 부자 청년도 재물까지 남김없이 다 드리면서까지 주님을 쫓을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던 것이지요. 그러나 부자 청년과 다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엘리사라는 청년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엘리사는 12겨리의 수소로 밭을 갈고 있었어요. 12겨리라면은 24마리의 소로 밭을 간 것입니다. 대개 농촌에서 부자는 2마리 소로 밭을 가는데 엘리사는 24마리로 밭을 갈았으니 보통 부자가 아니죠. 엘리야는 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이 사람이 내 후계자로 되겠나? 부자라서 버려야 할 것이 너무 많은데 쉽지 않겠군. 그런데 뜻밖에도 엘리사는 소를 버리고 쟁기를 모두 모아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 소를 잡아 바비큐 파티를 열어 송별식을 하고 엘리야를 따라 나섰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0절로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느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남김없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다음으로 남김없이 사랑해야 할 대상이 있다면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하였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로서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지난 작년, 재작년 봄인 것 같습니다. 제게 신학을 하라고 끈질기게 권유했던 전도사님이 오랜만에 사무실로 방문을 했어요. 이제 정년 퇴임을 하고 시골에 내려가서 노인 복지 일을 하려고 경산에 이제 내려가셨는데 그곳에서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갔는데 예전에 사역을 같이 했던 목사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권유로 그 교회의 장수부서를 맡아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평소 때 나이 많아 퇴임하면 그냥 시간 보내며 썩어지는 인생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위해 내 몸 한 몸 달아 없어지도록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나이에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사역을 한다는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가고 나서 맞다, 그렇다, 나도 퇴임하고 나면 노후를 평안하게 그동안 못했던 거 즐기면서 살아야 되겠다 생각은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그렇구나. 남은 삶, 나를 위해서 평안하게 살기보다는 주님이 주시는 시간, 건강할 때까지, 내 몸 한 몸 달아 없어질 때까지 나도 주님 위에 쓰임받고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직 사랑하지 못한 분들, 더 사랑하지 못했던 분들 더 품어주고 사랑하며 이 노후를 마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을 뿐이고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저의 또 이 작은 생각, 또 작은 마음도 또 받으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는 가진 것도 없고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참 보잘것없는 저이지만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자를 쓰시기로 예비하신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마지막에 우리의 마음을 애잔하게 하는 것은 못다한 사랑이 있을 때일 것 같습니다. 돈을 다 못 쓰고 가서 내가 즐기지 못해서 이런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분을 더 사랑할 걸, 그분을 용서할 걸, 더 품어줄 걸. 왜 그때는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아마 그런 후회가 가장 많을 것 같아요. 지하철 사랑의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90이 넘으신 어머니가 오랜 지병으로 고생하시다 돌아가셨습니다. 딸은 예상했던 이별이었음에도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껴 울다가 담요 밖으로 나온 어머니의 맨발을 보고는 추우시겠다 하면서 담요를 끌어 발을 덮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남김없이 최선을 다했다 할지라도 서로 헤어지고 나면 다 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사랑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은 하나님께 남김없이 쏟아붓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다가왔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전제는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붓는 의식을 말합니다.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부어 순교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입니다. 두 번째, 후퇴 없이라는 문장입니다. 윌리엄 보더는 귀국해서 하나님의 관건으로 아버지의 관건으로 예일대학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온전히 예수님만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가 예일대학 재학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일대학 졸업 후 수백만 달러의 유산을 포기하고 중국 선교를 결심했습니다. 당시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메모했습니다. 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리라. 그리고 그는 성경책 뒷면에 다시 한 문장을 썼습니다. 후퇴 없이.
윌리엄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다가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말고 관심을 끄는 곳이 있으면 우리는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하는 소돔성을 빠져나오던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9장 26절 말씀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소금이 되면 몰라도 소금 기둥이 된 것은 아주 망한 것입니다.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소돔성에서 즐겁게 살던 시절이 그리웠겠죠. 친구들이 보고 싶었겠죠. 또 동네 안악들과 어울려 수다 떨던 시들도 또 생각이 났겠지요. 두고 온 재산에도 미련이 남았겠지요. 머리가 복잡하기 그지가 없었겠지요. 돌아갈 수 있는 처지만 된다면 당장이라도 후퇴하여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다 보면은 뒤를 돌아보게 되고 소금 기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후퇴가 없습니다. 비행기를 운전하는 기장은 되돌아갈 수 없는 지점을 안다고 합니다. 그때는 무조건 앞으로 가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후퇴할 수 없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어 여기까지 왔는데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되는 지점에 와 있는데 우리는 한 번씩 뒤돌아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후퇴는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만 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로서 39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신앙이 후퇴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어느 날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글로바와 제자 한 사람이 엠마오를 향해 후퇴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70인 요원까지 되었던 저들이 왜 후퇴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24장 15절로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그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금 후퇴하고 있는 건 아닌지, 지금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고 나를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만져주시고 정말 너무나 흐뭇한 모습으로 지켜보고 계실 그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은 우리는 신앙이 후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밝히기를 꺼리는 어떤 분의 블로그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내 신앙을 돌아보며 가장 큰 특징은 내 신앙이 후퇴한 것이다. 성경도 읽지 않고 묵상도 하지 않는다. 오후 예배, 3일 예배는 이제 당연히 참석하지 않는 일이 되었고, 그러나 이대로만 있을 수는 없었다. 억지로 기도에 참석했다. 여러 사람과 함께 하기는 부담스러워서 혼자 조용히 기도를 드렸다. 눈물이 먼저 왈칵 솟아올라 억지로 참았다. 그러고 보니 눈물이 메마른 지도 꽤 오래되었다. 짧은 기도의 힘이 컸다. 이렇게 고백하는 글이 있습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첫사랑을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로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아멘. 예. 5절 제가 빠뜨렸네요. 아유, 죄송합니다.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도 후퇴 없는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좀 오래된 수치이긴 하지만 1976년 당시의 통계에 의하면 미국 오하이오주 케오쿡에 있는 제일 침례교회의 링키스트 여사는 1888년부터 88년 동안 꾸준히 한 교회를 섬겼습니다. 88년 동안 교회의 목사가 15번 바뀌는 것을 보았으며 8,000번 이상의 설교를 들었고 4,000번 이상의 기도회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50년 이상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였고 그녀의 제자 중 많은 수가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88년 동안 무슨 일인들 없었겠습니까? 외로울 때도 있었을 것이고 견디기 힘든 순간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 그것은 거창한 삶이 아닙니다. 그녀처럼 후퇴 없이 성실하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셋째입니다. 후회 없이라는 문장입니다. 선교사 윌리엄 보드는 중국의 이슬람을 믿는 해교족들을 전도하기 위해 아람어를 배우고 선교 전략을 배우기 위해 이집트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안타깝게도 그곳에서 척수막염에 걸려 선교지를 밟아보지도 못한 채 25세 아까운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의 죽음은 매체를 통하여서 전 세계에 알려졌고 애도의 물결이 세계를 뒤덮었습니다. 그는 죽기 전 성경책에 3번째 문장을 남겼습니다. 후회 없이. 윌리엄의 삶을 보며 어리석다고 말한 사람이 많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답시고 돈도 명예도 다 팽개쳤건만 결국 선교지도 구경도 해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예일대학에 영적 부흥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였습니다. 또한 그의 이야기를 듣고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한 사람이 수천 명입니다. 그의 말대로 그는 후회 없는 삶을 살다가 갔습니다. 무슨 큰 업적을 남겨야 후회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명예를 얻어야 후회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을 했어도 후회하는 삶이 있습니다. 부자로 살아야 후회하지 않는 삶이 아닙니다. 성경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한 부자는 호화로운 비단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하며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 대문에는 헌대를 앓는 거지 나사로가 그 집에서 버리는 음식 쓰레기를 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누가 잘 사는 삶일까요? 근데 둘 다 죽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졌습니다. 부자는 뜨거운 불 속에서 후회하며 물 한 방울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다가 간다면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파도가 넘실거리고 외로움의 절벽 안에 갇혀있는 것 같아도 내 믿음의 순종의 닻을 달고 힘차게 노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뉴 잉글랜드에 스테픈 울린이라는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 사역에 대하여 낙심하고 교회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의미심장한 꿈을 사용하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꿈에 자신이 굉장히 딱딱한 바위를 곡괭이를 들고 깨려 하는데 아무리 팔에 힘을 주어 바위를 치고 또 쳐도 표면이 조금도 부서지지 않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소용이 없구나. 이제는 더 이상 일하지 않을 테야 하며 소리를 치는데 갑자기 위험 있는 나그네가 그의 곁에 나타나더니 너는 이 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왜 너는 그것을 그만두려고 생각하느냐? 모든 것이 헛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바위가 깨어지든 안 깨어지든 너의 임무는 쪼개는 것이다. 오직 그 일만이 내 손안에 있는 것이지 그 결과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자, 계속하라. 그는 힘든 수고를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갑자기 바위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스테픈 울리는 꿈에서 깨어나 순종과 충성만이 전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결과에 따라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후회 없는 순종과 충성의 삶만이 그날에 잘했다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가 목사로서의 소명을 받게 된 과정을 잠시 간증하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매년 8월 여름 첫 주간에 저는 휴가를 받습니다. 휴가 받아서 저는 이제 무조건 강원도 기도원회를 갑니다. 보통 사람들은 새해가 시작하는 1월 1일이 시작이고 또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새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저는 1월 1일이 아니라 8월 첫 주간 이제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오면 그때부터 저는 새로운 시작이 되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기도원을 올라갑니다. 매년 갈 때마다 기도하면 주시는 말씀이 너 가는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라. 그러나 그 길만이 생명이요 축복의 길이라. 죽도록 충성하라. 하늘의 미랄이 되라. 기도만이 능력이고 기도만이 생명이니 낙타의 무릎이 되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인내하라. 담대하라. 항상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갔다 오면 네, 알겠습니다.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미랄이 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지나왔는데 벌써 15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8월 7일 작년이죠. 작년 8월 7일 여름 휴가에 이제 또 기도원을 갔습니다. 근데 어느 때와는 다른 말씀을 주셨어요. 처음에는 다 똑같았습니다. 너 가는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라. 그러나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능력의 길이므로 너는 범사의 하늘의 미랄이 되라. 내가 나의 마음을 품고 달려갈 때 원수가 틈타지 못할 것이고 내 입에 나의 말이 사랑의 검이 되어 잠자는 자 죽은 자 고아와 가부를 일으켜 세우게 되나니 감사하라. 주 여호와 내 전능자는 내게 새로운 옷을 입히고자 기도하라 기도하라 명할 때 너는 입을 크게 열라. 때가 가까이 왔음이라. 아멘.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21일 작정 기도를 명령하셨습니다. 기도원 원장님이 풀이를 해주시는데 전도사님을 목사로 쓰시려고 하시네요. 순종하세요. 그 순간 당사자인 저도 놀랐지만 또 우리 함께 간 우리 친구 전도사님 또 두 분 형님들도 놀랐습니다. 제가 당황스러워서 아니에요. 저는 목사 제목이 아니에요 라고 손사래를 쳤더니 원장님께서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는데 전도사님 왜 한다 못한다 하시느냐 하면서 혼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하나님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고 순종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나이도 다시 공부할 나이도 아닌데 암담한 가운데 내려와서 명령하신 21일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입을 크게 열라고 하셔서 하나님 저를 쓰시려면 모세와 같은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또 여호수아와 같이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베드로와 같은 열정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사도 바울과 같은 영혼 구령의 열정을 주시어서 정말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저를 쓰임받게 해달라고 입을 크게 열고 21일 작정 기도를 끝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빨리 진행시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해 주셔서 오늘 제가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고 첫 설교를 하게 되면서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각자 이렇게 환경에 따라 또 모양은 또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를 때 우리는 아멘으로 무조건 순종할 때 후회 없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모두 윌리엄 보든이 성경책에 남겼던 세 문장처럼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사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